예. 제목은 위에 있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긴 하지만 순종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구절이 무엇이냐. 대개 아마 뭐 통계를 내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먹을 거하고 입을 것 두 가지만 있는데 만족하는 성도를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먹을 거하고 입을 것 두 가지고요.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복들,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들로 주셔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구약 성도들은 엄청나게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고 다 부자들인데 신약 성도들은 왜 그러냐.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도 가난했고 바울도 가난했고 다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가난해지라고 일부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에게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지는 않으셨다. 영적인 복을 이미 주셨고요. 물질적으로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두 가지 이외에 다 많이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그런데도 만족을 안 해요. 두 가지만 가지고도 만족하자 그랬는데 두 번째가 오늘 구절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구절을 오늘 구절인데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라 그랬는데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육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위에 있는 것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위에 있는 것들에 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육신의 모든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실천에 해당하는 3장 4장의 첫 3장 1절 2절 부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세상에 보면은 밑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대조를 위해서 제가 예화를 좀 하나 들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평생 한 일이 뭐냐 그랬더니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골프공을 주스러 다녔대요. 그래서 그걸 아마 내다 팔아서 먹고 살았나 봐요. 직업이 골프공을 평생 이 고물상들이 고물 이렇게 찾아서 팔듯이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제일 많이 얻은 날이 하루에 143개를 땅에서 주웠답니다. 10년 동안 골프 코스 4코스에서 31,800개를 골프공을 주워서 먹고 살았다. 근데 골프공을 주우려니 밤낮 땅만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겠죠. 한 개라도 더 주우려면은. 또 어떤 사람은 청년인데 길 가다가 5달러짜리 하나를 주웠대요. 그 다음부터 5달러짜리를 찾아서 땅만 뒤지다가 30년을 살았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대요. 빨리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30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결과적으로 단추 29,000개 30년 동안, 꽁초 5만 개, 핀 4,000개, 동전 89달러, 지폐 120달러, 머리빗 35개, 빈 지갑 20개, 연필 12개, 볼펜 8개, 그 외에 잡다한 것 600개. 그래서 30년 동안 땅에서 주워서 먹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허리가 완전히 굽고 구두쇠 소리를 듣고 그렇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위를 쳐다보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골로새서 찾아보십시오.
3장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거기에 삶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땅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요. 8절.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오늘은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한 10가지 정도 11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시온산이라는 시온산,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지상에도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도 예루살렘이 있듯이 산도 시온산도 지상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는데, 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대해서 시편 48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8편.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본 산 중에서 어떤 산이 제일 아름답던가요? 어떤 분들은 뭐 에베레스트까지 가본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아름답다는 우리 못 가봤겠고, 요즘엔 뭐 하도 이제 그 유럽 여행이 잦아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스위스의 몽블랑이라고 하나요? 프랑스가 몽블랑인지 하여간 그 알프스 산맥에 있는 하얀 마운트, 화이트 마운틴이라고 하나요? 그 몽블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에 대해서 가본 적도 있고, 또 하도 방송에서 명산들을 소개할 때 그 유명한 산으로 소개를 하니까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히말라야를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민족의 성산, 뭐 백두산도 요즘에는 뭐 걸핏하면 방송하니까 그 산에 뭐 직접 가보면 더 아름답고요. 우리가 이 방송으로 봐도 정말 기가 막히죠. 예. 근데 그런 산과는 게임이 안 되고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산이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 산에 애착을 두라 이거죠. 자, 보세요. 시편 48편 1절. 시편 48편 1절.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그 산은 거룩함이란 이야기는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산과도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죠. 2절.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성경에서 시온산은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다. 계시록의 14장 1절에 보면 하늘에 나와 있는데 특히 그 방향이 북쪽이라. 지금 여기 시편 48편 2절에 북쪽의 옆면들에 있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위가 성경에서 말하는 위쪽, 위쪽은 북쪽을 가리킨다고 성경의 몇 군데 구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의 완성, 그죠? 위대한 도시. 자, 50편으로 가보십시오. 시편 50편 바로 옆에 2절. 이 시온산을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인데 아름다움의 완성이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산일지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가면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하는 시온산이 위에 있다. 그 아름다움의 완성인 산이 있다. 시온산은 위치가 아름다워서 온 땅의 기쁨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왕의 성읍이, 그 산에 왕의 성읍인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라고도 했고, 여기 오늘 금방 보니까 뭐라고 했느니 하나님의 도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시편 48편에도 써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이라고 알려진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로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자, 우선 계시록 21장 1, 2절에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많은 분량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보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이 갈 곳,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새 예루살렘인데요. 새 땅은 유대인들에게, 새 하늘은 이방인들에게, 새 예루살렘은 교회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에게 배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영원을 보내게 될 터인데, 그 새 예루살렘은 상당히 자세하게 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제 새 하늘, 새 땅,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트인 제일 중요한 새 예루살렘이 등장해야 되겠죠. 문맥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등장할 차례구나. 2절.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그 어떤 도시하고도 구별되는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랬죠. 쭉 밑으로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10절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이 산이 시온산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모습인가 보십시오. 그 도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느끼고 우리가 목격하지만 그건 영적인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날이,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영광은 빛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들이 기록되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그러면서 13절서부터 구체적으로 문, 그 다음에 거기에 재료, 길이, 어떤 넓이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이와 같은 곳이고 여기가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목적지다의 final destination,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목적지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 사람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렇죠? 탐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높고 거룩한 것이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이고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것이고 밤도 어둠도 없는 것이고 배고픔도 목마름도 지나친 더위도, 기가 막히죠? 계시록 7장에 보면 지나친 더위, 해가 우리를 막 뜨겁게 해서 막 괴로운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얼마나 더워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가면 지나친 더위가, 왜 이런 말을 쓰셨을까 지금 제가 보면은 햇빛이 우리를 더 이상 태우지를 못한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사귐,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전한 사귐이 있는 것이요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는 그곳, 그것이 위에 있는 곳이에요. 땅에 있질 않아요.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21장의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가 보시면, 요즘에 뭐라 그러나요? 분양하기 전에 가서 미리 구경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라 하나요? 모델하우스처럼 읽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문은 어떻게 되어 있고 길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치수까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어머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가 계신데 그 어머니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살 것이잖아요. 우리 가정이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어머니라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도달하게 될 하늘에 있는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우리 금방 살펴봤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두 번째 거 살펴보았죠. 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그랬잖아요.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가 천사 한 명만 이 세상에서 발견해도 막 와 하고 관심을 가지고 뭐 천사가 나타났대 뭐 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하는데 여기는 셀 수 없다고 했네요.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다 그랬는데 이 천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은 천사가 누구냐? 천사를 우리가 흠모하면 큰일 납니다. 천사는 우리 종이에요. 우리 종. 1장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13절부터 히브리서 1장 13절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아들이신 예수님께만 했지 천사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천사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막 숭배하고 그러지 말아라. 왜? 14절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우리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들인데 그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우리는 관심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이다 보니 천사장 미가엘도 있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 그래서 천사 물론 나중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은 그룹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스랍들도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이 엄청 많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스랍의 모양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 어떤 설계사 출신의 건축가 출신의 목사이신 라킴 목사님이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것을 그린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왜냐하면 설명을 말로 듣고 설계도를 그리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죠. 직접 목격할 날이 오겠죠, 그날. 자, 그래서 여기 천사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룹과 스랍을 포함한 모든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까지. 왜?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왕좌가 나오니까. 하나님 왕자를 둘러싼 무수한 섬기는 자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하늘에 가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하시는지도 모르는데 뒤에 보면 우리에게 또 다 뒤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23절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그래서 23절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냐 아니면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냐. 요게 지금 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총회 교회는요 구약 성도 신약 성도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중으로 불러 모으시죠. 그래, 그것을 보통 우리가 총회라고 합니다. 컨그리게이션 또는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거듭난 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거기에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소속은 하늘인데 하늘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또는 대사로 우리가 파견되어서 이 땅에 지금 임시로 나그네와 그렇죠 타국인으로 지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자들이죠. 잠시 머무는 동안에 성경에 자주 나오죠. 여기에서 막 완전히 뿌리 박고 살 것처럼 아닙니다. 원래 잠시 머무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1년생 나물, 그래서 겨자나물에다가 비유했어요. 1년생 나물. 1년생이니까 1년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년생 나물인 겨자씨를 땅에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이것이 땅만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자들 때문에 변질을 거쳐서 야자수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종려나무가 돼서 완전히 땅에다가 뭐 100년 1000년 뿌리를 받고 살 것처럼 그렇게 딱 해서 큰 나무가 돼버렸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괴물이 생겼고 그 괴물 위에 악한 마귀들이 새들이 둘러앉아서 정말 포장만 된 그럴싸한 종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종교 체계가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크리스천덤이라고 해요. 킹덤처럼 크리스천덤. 그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크리스티애니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은 예를 들면 부디즘이라든가 그다음에 컨푸시어니즘 그다음에 공자의 유교를 우리 컨푸시어니즘 이즘에서 ISM 이즘이 붙으면 다 사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는 크리스천이즘이 아니에요. 왜? 사상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Christianity,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용어로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거짓 종교 체계를 Christendom, Kingdom, 왕국처럼 DOM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23절 총회와 하늘에, 히브리서 12장 23절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여러분들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 다 데리고 오신다 그랬죠. 저희 교회도 보니까 지금 15명인가 넘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하늘로 간 사람 명단을 다 적었어요. 왜? 누구부터 가서 만나야 되겠냐? 이 사람부터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돌아가시면서부터 김용길 형제서부터 지금 최근까지 다 적어봤어요. 우리 교회 소속된 형제들만 해도 한 10명이 넘고 그분들의 뭐 부모님 뭐 이렇게 치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앞서간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러니 그들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더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6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누구냐?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하늘에 가면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Judge of all. 자, 이 땅에서 지금요, 뭐 재심 청구도 하고 뭐 하여간 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판사들이 아마 오심을 해가지고 의사들의 오진율이 40%가 넘는데 그 첨단 과학을 동원해도 진단을 해도 40% 정도의 오진율이 나오는데 판사들은 얼마나 더 엉터리로 재판을 했겠어요. 아마 억울한 사람 수성일 거고 역사에서도 그렇죠. 영웅으로 간주된 사람이 나중에 가면 아닌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아주 역신으로 또는 배신자로 했던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는 완전히 사형수로 심판을 받으신 분 아니겠어요? 나중에 그분이 생명의 창시자인 것으로 우리가 알려졌지만요. 어쨌거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억울해서 잘못된 판단을 받은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이 모두 다 해소돼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앞에 다 그분을 엎드려 경배해야 될, 그래서 표현을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래서 모든 의인들의 영들이 그곳에서 완전하게 되겠죠. 자,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은 구약성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 구약성경이기 때문에 전도서에도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일단 영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 위로 올라간 영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의인의 영들은 위에 하나님 계신 바로 그곳에 놓이게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둬야 될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 거기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24절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일어났거든, 이게 표현이 조금 조건절은 아니고요. 일어났기 때문에 또는 일어났으니까. 너희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에베소서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다고 사실로 분명히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셔서 그분과 함께 결합하는 자는 한 영, 우리가 한 영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결국은 그분과 함께 거기에 일어났으니 당연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다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서 1장에도 나오고요. 또 요한일서 2장에도 나오고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신 명확한 장소가 하나님
왕자 오른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곳에 가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유지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마음은 그곳으로 가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뿌리는 피래도 뿌리는 피.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24절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셋째 하늘에 가면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하나님의 피가 우리가 보배롭다고 해서 영어로는 precious blood라고 했는데 귀중한 피는 우리는 그냥 더 보배로운 피라고 보혈이란 말을 우리가 너무 자주 썼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precious stone 하면 보석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마 보혈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하여간 그 하나님의 피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피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찬송했으며 그 피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지은 죄들이 씻김을 받았고 그렇죠. 만약에 그 피가 우리를 씻기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의 양심이 회복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죄들을 지었는데 그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지고 우리의 양심이 그분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졌으니까 우리가 다시 아무 꺼리낌 없이 조금은 뻔뻔스럽게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 피의 능력, 그래서 이 피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찬송이 성경에 봅니까? 그죠? 보혈 찬송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 보배로운 피가 있는 셋째 하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의지하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렇죠. 죄를 지면 자백하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신다는 약속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히 나와 있고 양심을 깨끗게 하는 주님의 피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고 9장에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로서는 가장 좀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동기부여가 되는 가장 실질적인 동기부여. 물론 올림픽을 출전하는 도쿄올림픽 내년에 출전하는 선수들 가운데는 내가 대한민국에게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요즘에는 손흥민 선수를 보니까 국가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자랑스럽고 거기서 금메달을 따면 더더욱 영광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기여하고 그런데요. 이제 그거는 명분이라 그러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금메달리스트들의 마음에 가장 실질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건 뭐냐? 포상금이에요. 포상금. 한이 맺힌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포상금을 받아야 우리 어머니 집 사준다. 우리 어머니가 그냥 죽을 고생하면서 나를 이렇게 키웠는데 보면 그 얘기 진짜 실질적인 인터뷰 보면 다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포상금에 가 있어요. 협회에서 주는 거 얼마, 어디에서 주는 거 얼마, 기업체에서 주는 거 얼마. 그냥 이거를 난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건 받아야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업과 보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나 믿음이 좋은지 저는 구원받은 것으로 족합니다. 한나라만 가면 됐지 거기서 문직이라도 하면 됐지 그렇게 좋은 데 가려고 상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잘못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내걸으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포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너 잘하면 시험 잘 보면 내가 이거 줄게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뭘 그걸 받으려고 합니까? 그럼 아버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럼 무시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옛날에는 존경했는데 지금 존경 안 해요. 이 사람은 성경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만 그건 지나치는 의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그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꼭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0번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되는데 위에 있어요. 이거 위에.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많은 선물 받으셨죠? 예, 저도 좋은 선물 많이 받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다 낡아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왜 이렇게 낡은 선물을, 그건 아니죠. 근데 처음에 받을 때는 다 좋은 거 새 거 받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다 낡아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안 그러는 그런 선물을, 그런 유업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네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썩지 않은 것,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상속이 나와 있는데 특징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썩고 더럽고 사라진다는 얘기겠죠. 하늘이 아니고 땅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다 그런 썩어 없어질 것들에 왜 이렇게 미련이 많으냐, 왜 이렇게 애착을 두느냐, 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위를 쳐다보라 이거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위에 주님께서 (8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혼자만 아니고요, 바울의 동료들은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이면 이 사람은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에 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아니라 뭐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나는 마음에 이 땅에 빼앗기질 않는다. 왜? 나는 위에 있는 주님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다만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셔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인내하며 남아있을 뿐, 이 땅에 미련이 있어서 이 땅에 뭔가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떠나면 아이고 안 되는데 나는, 그 미련 있는 건 뭐 있습니까? 뭐 쨍겨는 꿍박아놓은 뭐 돈이 있어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하여간 좀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안 되는데 난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주변에. 안 된대. 자기는 이거는 하고 가야 된대. 그래서 다 썩을 건데.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올라오면 어떻겠니? 아이고 몇 년만 기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바로 올라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더 좋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지금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이것이 인생이에요.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은 그분이 받아주시는 삶을 사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지난번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보상이 높은 부르심의 상이라 그랬어요.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바울도 그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간다. 힘차게 달려간다.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바울 정도 되면 이제 뭐 신앙 완전히 성숙한 거 아닐까? 뭐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어 바울. 아니에요. 바울은 뒤는 돌아보지 않아서 자기가 이룩한 것 아닙니다.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라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요거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가장 확실한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것들은 바로 우리의 유업과 우리의 보상이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성경에 시편 119편 89절만 찾겠습니다. 29절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89절에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늘에 쫙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네요. 시편 119편 89절.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요, 엄청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손에 들고 이것을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왜? 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손에다가 읽을 수 있고 마음껏 펼칠 수 있고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 위에 더 높이 더 크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시편 119편 8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야, 내가 땅에서 읽었던 이 말씀이 여기 그대로 적혀 있구나. 그대로 적혀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찌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에베소서에 우리는 그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라도 우리가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자, 실제적인 교훈이 3장 5절입니다. 한번 확인하고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하면서 그것들의 내용이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힘으로 죽이려고 그러면 안 죽어요. 더 살아나. 바울처럼. 그래 나중에 비참한 사람이란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읽으면 잘못하면 이게 카톨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무슨 금욕주의처럼 오해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보안 구절을 읽으셔야 돼요. 보안 구절을. 이 구절 읽으면 죽이랬는데 죽여도 안 죽어. 죽어도 안 죽죠.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죽이겠어요.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12절부터 13절입니다. 12, 13.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이는데요, 성령을 통해 죽이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이를 악물고 해도 안 죽어집니다. 오히려 더 일어나요. 더 일어나. 그래서 바울이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비참해졌다고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속박을 당하지 않아요.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못 미쳐요. 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위에 가 있기 때문에. 애착과 열정은 다릅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 막 그 콘서트 가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막 오빠 막 이러는 거, 그런 거는 패션이라 그래요. 열정, 뜨거움. 예. 그거는 팍 식어요, 그냥. 근데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그 숨은 애정이에요. 그래서 차분하게 그 늘 우리의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의 affection, 애착을 위에 있는 것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실천이 안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 이왕이면 이것부터 실천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특히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유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정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자꾸 되면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싹 식어. 그냥 땅에 있는 게 욕망이 싹 식으면서 저길 가야 되는 거구나. 저기서 살 거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꼭 뭐 시간이 안 돼서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한번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서 얼마만큼 자세하게 설명했는지 여러분과 저의 처소, 예수님께서 place,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는데 그 처소 중에 처소가 맨션, 어떤 맨션에 있는지 여러 맨션이 많이 있는데 집이 저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과 저의 처소를 예수님께서 지금 마련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셨죠.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제 마음이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